형제 사랑의 두 가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피해갈 수 없는 수어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한마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 수화를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주먹을 쥐시고요. 네, 온 우주를 손으로 감싸서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지고입니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네, 주먹을 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좌우 사람에게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한 1서는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바울 서신처럼 이렇게 좀 빈틈이 없고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되어 있기보다는 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나열, 그리고 구조가 이 나선형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제시했다가 다시 그 주제로 멀어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그 주제를 다시 이야기하는 식의 그런 일정치 않은 형태를 띠는 서신입니다. 음악으로 치면은 어떤 정통으로 연주되는 전통적인 연주곡보다도 변주가 심한 변주곡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빛이라는 주제도 있고 진리, 사랑, 믿음 등 어느 것 딱 하나로 특정되어진 주제가 되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요한일서 전체 내용 중에서 특히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특히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을 보면 먼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12절에 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 그 동생, 형제 아벨을 죽인 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인을 행위가 악한 자로 묘사하고 있고 또 아벨은 행위가 의로운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그런 특징을 주어준 이유는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13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가 바로 이 1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웠던 아벨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아벨도 악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과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그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 핍박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공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성도의 삶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미워하는 것을 그저 인내하고 참아야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몇 배나 더 심하게 복수를 해 주어야 하는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형제의 범위는 1차적으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미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마저도 사랑해야 할 형제의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결국에는 형제를 죽인 가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2절에서. 그런데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악인이 의인을 죽였듯이 세상이 너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심지어 너희를 미워하는 그 세상까지도 너희의 형제로 삼고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 사랑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정해진 몇 명, 특정 인물만 그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형제 사랑은 거듭남, 구원, 영생의 증거이고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떤 표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아직 생명을 갖지 않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라는 명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을 얻은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형제의 범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형제와 또 신앙 외에서의 형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방향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 밖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3장 16절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한 번 더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먼저 그 희생의 방법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희생,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라는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우리가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페일로 단어. 근데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주로 가지고 있냐면 빚을 지다, 어떤 채무 관계, 무언가에 매여 있다, 아니면 의무감을 가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갚아야 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무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우리에게 빚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그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밖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은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당연한 희생이 생기는데,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의 미워함과 또 핍박과 외로움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상처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을 주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떠한 희생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우리가 진 그 복음의 빚, 생명의 빚이 더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첫 번째, 그 신앙 공동체 밖에서의 형제 사랑은 어떤 전도와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두 번째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은 사랑을 나눔, 구제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 매체나 TV 뭐 이런 매스미디어를 보면 많이 등장하는 광고 문구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형화시키는 그런 슬로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알아라, 그런 내용들이죠. 너의 인생 너가 살아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유행하는 YOLO라는 말이 있는데요.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유행어가 유행했던 적도 있었고요. 혼밥족, 혼술족을 아시나요? 누군가 같이 하기보다도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밥족, 혼술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에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또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같고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섬김, 또 겸손과 낮아짐,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나만 높아져야 하는,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기뻐야 하는 어떤 이기주의를 낳게 하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역자나 공동체 정신은 다 사라지고 오직 적자 생존, 경쟁의 상대를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하며,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갑들과 을들을 양산하는 사회 분위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희생, 또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는 특징인 희생과 섬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점점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당파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저 사람을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지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들의 갑들이 등장을 하고 그에 시달리는 을들이 등장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인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내에서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얼굴만 봐도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용기를 내서 전달함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형제 사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평가들을 받게 되냐면, 요한일서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 않은,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들, 세상에는 없는 섬김과 낮아짐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될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진리에 속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방향의 형제 사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사랑은 교회 밖에서는, 이 신앙 공동체 밖에서는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복음의 비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망을 전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는 지나친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지체의 필요를 돕는 일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긴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형제 사랑을, 두 가지 방향의 형제 사랑을 잘 감당해내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떠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해서, 멸망 얻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명을 버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삶으로 이제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을 위해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삶으로 더욱 성숙하여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하나 되지 못함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그런 사랑이 있는 오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